8월부터 우리 교회 주일 오전 설교가 방향이 잡혀졌습니다. 그 방향은 올 초부터 우리 교회는 어른들과 아이들이 함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8월부터는 이 말씀을 공과책이죠. 주일학교 공과책, 작년 공과책, 유치부 공과책까지 모든 공과책을 본문이 똑같이 진행되는데 그 공과책을 가지고 주일 오전에 설교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일부 예배 때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함께 말씀을 초등 1부죠. 함께 말씀을 나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시간에는 중고등부 아이들도 이 같은 본문으로 지금 설교를 듣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같은 본문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것을 가지고 또 집에 돌아가서 가족끼리 들은 말씀을 함께 말씀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공과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순모임에서도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려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8월 첫 번째 주에서 제가 설교를 했고 지난주에는 우리 김정우 목사님이 설교를 했죠. 그래서 8월 첫 번째 주에서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의 내용이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그때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는데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귀한 소유로 만들어가기를 원하는 것. 6절에서는요 너희가 나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가려는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만들어주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끌어가시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선물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거죠. 그 말씀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10계명에 잘 녹아져 있어서 그래서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가운데서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을 함께 나눴습니다. 첫 번째 계명은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라는 말씀이었고 두 번째 계명은 뭐였죠?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나가는 거죠. 여러분 10계명을 한번 봅시다. 10계명을 먼저 한번 얘기해야 되겠네요. 자, 10계명 저렇게 두 돌판입니다. 1, 2, 3, 4, 5, 6, 7, 8, 9, 10 그렇게.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누구와의 관계에 대한 거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거. 5부터 10번째까지는요 사람과 인간과의 관계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1, 2, 3, 4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돌파는 이웃을 사랑하세요 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그림을 보면 잘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 그림, 우리가 10계명을 함께 늘 교독하지 않습니까? 교독하고 나면 마지막에 함께 더 읽는 부분이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님께서 계명에 대해서 이야기해 준 거, 여러분 같이 읽는 거 기억납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10계명을 마무리하는 거 기억나죠? 그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니까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5부터 10번째 계명까지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쭉 나가는 건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10계명의 전체 의미는 뭐냐니까 한마디로 하면 뭡니까? 사랑하세요입니다. 사랑하세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이웃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배와 연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은 없애야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께 예배하세요 라는 말의 의미라면 첫 번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말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될 자가 없다라는 걸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명에서는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말에서는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배 방법은 우리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우상 삼는 거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라는 걸 말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벌써 졸려하는 눈들이 좀 몇 개, 눈은 몇 개라고 이야기해야 되죠, 그죠? 사람은 몇 사람, 그렇게, 별로 재미없죠? 지금 막 계명 이야기하고 하니까요. 제가 알기 때문에 조금은 숨 한 번 쉬고 가는 겁니다, 지금.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네 번째, 네 개 계명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3, 4번을 살펴볼 겁니다. 자, 세 번째 계명은 뭐였죠?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이라고 이야기하면 오른쪽에 탁 떠야 되죠. 짠. 첫 번째 주제는 합당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라. 그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합당하고 존귀하게 불러라 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 계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름은 아무나 부릅니까? 아무나 내 이름을 부르도록 허락하지 않죠. 그냥 모르면서도 제가 부를 수 있습니다. 윤석열 씨 이렇게 제가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불러봐야 그쪽에서 대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는 사이에서는 대답이 있죠. 제가 이렇게 김정은 씨 하고 부르면 저쪽에서 저한테 대답하겠죠. 우리는 아는 사이니까. 이름을 부른다라는 건요, 사귄다라는 뜻입니다. 교제한다는 겁니다.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아무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허락해 준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도록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리에 있다는 건요, 존귀한 위치에 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엄청난 라이센스, 자격증을 가졌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아무나 부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은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죠? 모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성경을 뭐라고 부르죠? 모세오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모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때에 그때의 배경을 가지고 이해를 하면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모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었다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1차적으로. 자, 그러면 1차적으로 모세가 준 이 십계명을 받아드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들이었죠? 모세 시대의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죠?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방금 전까지 뭐 했죠?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노예 생활했던 사람들이 누구의 이름을 불렀을까요? 노예 생활하는 사람들이 누구와 교제를 가지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눴을까요? 노예 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마 임금님하고 애굽왕을 불렀을 겁니다. 부르는 이유는 뭐죠? 제발 고생 좀 덜 시키고요, 제발 목숨은 살려주시고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아마 이런 이야기 하려고 임금님하고 아마 부를 겁니다. 그런데 그 임금으로부터 무슨 답이 내려올지는 잘 모릅니다. 이 부름은 사귐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존귀한 자의 이름을 제대로 부르지도 못하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 왕을 잠재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하나님께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허용해 주셨다라는 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중요한 행위와 연결되어지는데 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의 자리에 앉았다라는 건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부를 수 있는 자리에 초청받아서 자격증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존귀한 자리에 앉아 있는지 모른다라는 거죠.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당에 앉아 있는 의미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존귀한 백성의 자리에 지금 우리가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어떻게 부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까? 망령되게 부르지 말랍니다. 망령되게 부른다라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니까요, 헛되게 부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헛되게 부른다. 헛되게 부른다라는 건요, 우상을 숭배하듯이 부르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는 거. 신령님 신령님 하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부릅니다. 부르는데 그 우상과 좋은 교제하려고 부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상을 부를 때는요, 그냥 수리수리 마수리 어떻게 좀 내 삶이 좀 잘 되었으면 하는 지극한 자기 욕심과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우상을 이용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상을 부르는 겁니다. 그렇게 부르는 것을 오늘 헛되게 부른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하나님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러 나올 때, 오늘 예배 자리로 나왔는데 하나님 이름 부를 때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할 마음은 없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눈 마음은 없고 단지 그냥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이용해서 내 인생의 문제나 좀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을 헛되게 부르는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헛되게 부를 이름의 대상이 아닌 겁니다. 존귀함을 가지고 놀란 사랑으로 날 사랑하셨기에 나도 하나님 이름을 귀하게 부릅니다 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이름은 존귀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냥 또 아무렇게나 부를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한 번씩 이렇게 부릅니다. 제드키 하고 불러요. 뭐 제드키 누군지 잘 몰라도 됩니다. 제드키라고 부르는데 그냥 쉽게 한 번씩 부릅니다. 제 아내 이름입니다. 그냥 제드키 하고 부를 때 여러분, 그 안에는 어떤 때는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그냥 쉽게 아무 의미 없이 부를 때도 있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요, 가볍게 부를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이름은 존중, 존귀함을 담고 있는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왔는데 하나님 이름을 그냥 막 부르는 게 아니라, 망령되게 부르는 게 아니라 존귀함으로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가슴이 사무쳐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인생이 죄를 지어 하나님을 떠나버리자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서 모든 걸 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를 찾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여서 가슴에 사무쳐서 부르는 이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름이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그 이름의 능력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이제는 이제 네 번째 계명입니다. 세 번째 계명이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다면, 네 번째 계명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말합니다. 이건 두 번째 의미를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의미는 뭐였습니까? 짠! 두 번째 의미는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는 안식일. 아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말하는데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킨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니까, 하나님을 창조주로 신앙 고백한다라는 말입니다. 안식일을 잘 지킨다는 건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라고 이야기하는데 안식일을 지켜야 될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될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여섯 동안 창조하셨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일곱째 날에는 쉬셨다라는 거죠. 쉬시면서 하나님께서 쉬셨기 때문에 너희들도 쉬어라 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뭘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쉬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안식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인생들을 쉬게 만들어 주려고, 안식하게 만들어 주려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게 만들어 주려고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인생들이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죠. 그러자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수고와
엄청난 짐들이 우리에게 오는 줄 모릅니다. 고통과 고난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엄청난 짐들이죠. 이 짐들을 지고 가는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가지시는 마음, 너희들이 뭐 했으면 좋겠다? 쉬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언제 주었다고 이야기했죠? 창세 때에 주셨습니까? 누구에게 줬다고요? 모세를 통해서. 모세 시대 때 사람들은 뭐 했던 사람들이라고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 그들에게 쉼이 있었을까요? 그들의 고통, 그들의 괴로움은 모든 인간들이 가진 고통과 괴로움의 절정입니다. 노예입니다. 아무도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해주지 않습니다. 노예들을, 그 노동력을 착취합니다. 그들의 인격들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립니다. 숫자가 좀 많아지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아들이 태어나면 죽여버리기까지 합니다. 전혀 노예들에 대해서 쉼을 주려는 마음이 없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안식일을 기억하고 잘 지켜라. 그 의미 속에는 쉬어라 라는 말이 담겨져 있는 거죠. 한번 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10절에서 안식일날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는지 읽어봅시다.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멘. 수없이 많은 일을 해왔습니다. 수없이 많은 강제 노역을 당해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쉬어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네 번째 계명의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참 안식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우리 모든 인생을 마지막 날에 천국에, 우리의 영원한 새로운 에덴 동산에, 신천 신지에 우리로 하여금 쉬게 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계획이 지금도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죠. 우리 피곤한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쉬게 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 가서 영원히 쉬겠지만 이 땅에 남아있을 때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안식일의 규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섯째 날까지는 부지런히 일해라. 그런데 일곱째 날에는 쉬어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들이 그냥 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쉬는 것은 방금 두 번째 뭐라 그랬죠? 두 번째, 짠! 예. 무슨 신앙 고백이라고요? 하나님을 창조주로 신앙 고백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바로 신앙 고백의 의미를 담아서 쉬어라 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창조하는데 나는 단 1푼도 거둔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다 하셨습니다.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걸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안식일을 날 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 고백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는 귀한 시간들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 날 우리가 쉬면서 하나님의 창조를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겁니다. 이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고 있는 거 맞죠?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쉬는 겁니다. 믿음으로 쉬는 거죠. 이 믿음이 없으면 제대로 못 쉽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6일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 쉬어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별 문제 없도록 내 인생을 만들어 간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쉬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믿음의 결정체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안식일 날 쉬지를 못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더 일해야지, 더 일해서 빼앗기지 않아야지,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 뒤처지지 않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더 일할 수밖에 없고 안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쉴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기를 원하시는데 믿음이 없어서 쉬지를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을 못해서 쉬지 못하는 일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면서 오늘도 성령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계심에 대한 신앙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힘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쉬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네 번째 계명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게 큰 믿음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존귀한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 이 안식일의 의미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 말씀도 방금 우리가 읽었죠.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 말씀 같이. 자,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에서는 10계명이 성경에 2번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20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고, 그리고 신명기 5장에도 10계명이 나오는데 대부분 내용이 똑같은데요, 안식일에 왜 쉬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 더 추가되어져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안식일을 지키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 만물을 창조했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창조에 대한 믿음으로 신앙 고백으로 쉬세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추가로 더하여서 신명기에서는 뭐라고요? 너는 기억해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지 않냐. 그런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인도하여 내셨다.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창조와 구원에 대한 신앙 고백이 안식일 날 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 날 쉬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볼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라는 것에 대한 신앙 고백이고요, 세 번째는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안식일. 그리스도를 누구로 고백할까요? 구원주로, 우리의 메시아로, 우리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안식일. 그게 바로 안식일의 의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인생이 타락합니다. 성경의 역사는 그 이후의 역사입니다. 왜냐하니까 모세 때에 주어졌기 때문에. 모세 때는 모든 사람이 이미 다 타락해져 있는 상황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의 말씀은요, 그래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가 적혀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의 역사를 다른 말로 구속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절정이 누가 오심으로 이루어진 거였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절정의 자리에 오르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인생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준 사건이 구원의 절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구원의 완성은 어디 있는 줄 압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죽음을 이기고 죄의 근세를 깨뜨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바로 안식 후 첫날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신명기 5장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며 지키라라고 이야기를 했다고요. 그래서 신약시대에 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회는 안식일의 개념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날을 지켜내는데, 그 날을 안식 후 첫날인 첫 번째 날, 주일날을 우리의 날로 삼고 안식일을 지키는 그 말을 이어받아서 주일을 지키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날을 삼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구약에는 안식일 날 첫째 날을 지켰는데 왜 신약에는 안식일 날 일곱째 날을 지켰는데 왜 신약에는 첫째 날 주일날을 지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는데 중요한 의미가 창조와 구원이었고, 구원의 핵심적인 사건이 완성되는 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 후 첫날을 주일날로 삼고 안식의 의미를 이어받아서 지금 그렇게 지켜나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일날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두 가지 신앙 고백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주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 하나,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 하나,
이 두 가지 신앙을 고백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지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건 이런 중요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안식일날 여러분 뭘 하라 그랬습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헷갈립니다. 그럼 주일날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도요 아무 일도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가보시면 재밌는 일이 있는데요, 토요일이 안식일이잖아요. 안식일날 이제 이스라엘 우리가 성지순례 가가지고는 다니면서 호텔에 들어가는데요, 호텔에 들어가면 안식일날은요 버튼이 안 눌러집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이 안 눌러져요. 엘리베이터가 왜 그러냐니까,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것도 일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것도 하면 안 돼. 그래가지고는요 엘리베이터를 아예 1층부터 10층까지 다 서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냥 타면요 1층에 딱 타면 2층에도 서고 3층에도 서고 4층에도 서고 다 서게 만들어 놨습니다. 왜냐하니까 누르는 일이 일이라고, 그거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재밌죠, 그죠? 우리는 막 누르는데 그 사람들은 못 눌러. 그 사람들이 못 누르는 이유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2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일에 여러분, 이 이야기의 배경이 뭐냐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을 가면서 미리 이삭을 잘라서 이렇게 먹은 거죠.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보고,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날 하지 못할 일을 한다라고 예수님을 막 타박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정색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 다윗도 성전에 있는 진설병, 제사장만 먹는 진설병을 먹었는데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예수님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겁니다. 나는 성전보다 더 큰 이이고 내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안식일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이 바뀌는 겁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 또 하나 더 봅시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을 봅시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서요 38년 된 병자를 고쳐줍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그걸 보고 있다가 어떻게 안식일날 병자 고치는 일을 할 수 있느냐고 예수님께 따지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안식일 날의 개념을 주일날로 바꾸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도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안식일 날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 주일을 지키는 중요한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일날 아무것도 안 하는 거 1차적으로 중요합니다. 뭘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느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던 세상적인 개념을 가지고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던 일들은 이미 일단 내려놓아야 됩니다. 여기부터 주일을 지키는 게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이 주일날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찾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뭘까요? 1차적으로 예배하는 일.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했는데,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이웃들을 찾아가 사랑하는 이야기. 우리 하나님께 강력하게 원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사 삼으라고 말씀하셨기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이 중요한 하나님의 일들을 찾아서 하는 것이 바로 주일을 잘 지키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이 안식일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안식일은요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주인인 날입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께 우리가 이 주일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 주일을 지켜내면 그 주님의 생명을 엄청나게 부여받아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믿음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계명 잘 지키시고요.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게 아니라 존귀하게 부르며 그 이름을 제대로 부르는 존귀한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와 함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서 이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 천지 만물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이날 주인 되신 주님께서 기뻐하는 복된 일에 함께 달려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